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는데 세부 사항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0명 수용 규모는 10명까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101명부터는 이 수용 인원의 10%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명 이상의 교회는, 수용 인원 1000명 이상의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10%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후에 이 장의자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97개 장의자가, 그리고 못 쓰는 장의자는 그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2명, 3명 앉는 저 자리가 합쳐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한 50명 좀 넘게, 한 4, 5명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앞에 보면은 장의자보다 조금 더 긴 장의자가 하나, 둘, 셋,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까지 해서 총 6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에 60명, 2부 예배에 60명 이렇게 된다면은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인원들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에 참여하던 분들이 한 20여 분만 1부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2부 예배에 이제 오실 분들이 계시면은 온라인상으로 다 말씀 듣죠. 그러면 1부 예배를 좀 많이 와줘 주시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의 어떤 예배 인원을 풀어줬다면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모든 것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도 해야 될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본문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의 걸 보면서 좀 색다른 의문도 한번 던져보고, 색다른 것으로도 또 채워보고, 이렇게 참 유익한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세 번역에는 이것이 율법과 정신의 본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황금률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가르침에서도 이 황금률과 같은 유사한 가르침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요 본뜻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산상 설교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계명을 처세술과 관련된 어떤 윤리, 도덕 규범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황금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면 언젠가 보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이웃에 관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율법 중에 율법,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산상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둘째 계명, 즉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째 계명에 붙어있는 한 부록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 계명이 그렇게 우습게 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의 계명과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 이 앞부분에서 7장 12절부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참다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를 위해 박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눈을 뽑고 팔을 자르더라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인정받겠다는 자세로,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봉사와 헌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구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많이 미달하지 않나,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필요할 때면은 주님을 불렀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꾸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왜 그런지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걔네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거의 로봇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호르몬에 끌려서 관심을 가지는 거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하고 쓰라림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인 간의 사랑이 되었든 친구 간의 사랑이 되었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 부서진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엔 책을 조금 더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제가 다독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4권 정도는 제가 읽는 것 같아요. 부서진 인간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는 그 공동체가 없지만서도 아주 특별한 공동체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언급해드렸던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제 세례파가 한때는 그 이단으로 정죄받고 막 그랬었는데, 제 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미시 공동체도 제 세례파의 영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브루드호프 공동체도 제 세례파의 영향입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한복판 내서 전기도 없이 TV 없이 생활합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초롱불을 켜고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성인이 될 때 바깥에서 생활할 것인가 안에서 생활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바깥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이 공동체에 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서진 인간이라는 이 책은 그 아미시 공동체 말고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또 하나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탄생과 중간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이 과정들, 공동체가 제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중간에 있었던 갈등,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은은한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나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기존의 제도교회, 우리 같은 교회에 실망을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초대 교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공동체로 모여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산상수훈 그러면 우리가 참 범접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서도 이대로 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다,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었고, 방금 말씀드린 브루도프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 하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한 5개의 나라, 호주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1920년에 독일에서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징집령에 반발해서 평화를 추구하니까 우리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영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영국에서 공동체가 이어지다가, 영국에는 지금 독일하고 전쟁 중인데 독일 사람들이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미운 털이 박인 거잖아요.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파라과이에서 이제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십몇 년을 생활하다가 미국에 지부를 내고 유럽에 지부를 내고 호주에 지부를,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형성을 하다가 이 파라과이 공동체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 아들 하이니 아놀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의 뼈대를 완전히 갖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자, 1920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흘렀습니다. 역사가 100년인데 지금의 공동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두세 사람 모여도 이게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데 수백 명, 1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내적인 어려움, 구성원 간의 갈등, 특별히 리더의 독재,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소개하는데 뭘 소개하냐면은, 파라과이에 있을 때 지금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만들었다는 하이니 아놀드에 매형되는 한스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의 목사로 추대를 돼서, 그 공동체에서 목사를 추대하는 것 같아요. 목사로 추대돼서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조직하는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일이 배당되고 구성원들은 그 일에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도무지 무기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시기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한다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조직하는 건 참 필요한데, 조직화를 강조하다 보면은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조직화는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 효율, 탁월성, 전문화,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는 필연적으로 지도자 중심의 위계와 권력을 낳게 되고 독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 십몇 년간은 한스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공동체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고 미움받으면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지부가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본격적인 브루도프 공동체 본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파라과이는 없어졌고,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전문가였지만서도 공동체주의가 그리스도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 전문가였지만서도 교회주의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효율성을 내세워 사랑과 용서를 걷어찼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형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생활기쁨을 확립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활기쁨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말인데,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게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농담으로라도 뒤에서 사람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Straight talking in love. 그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들의 생활 원칙의 으뜸입니다. 이 부분은 세례를 받을 때 다짐을 또 받는다 그래요. 뒤에서 험담을 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나누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그렇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10여 년 동안 흔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이트 토킹 인 러브라는 이 절대적인 생활 규범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거 돼야 되지. 그래도 뭐 거짓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저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둔자가 아니라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관계 맺는 거죠. 은둔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하나됨의 느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웃이 가난해서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유합니다. 사회재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세계가 정말 전쟁과 힘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서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삶을 살아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제도적인 이런 데 얽매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성령에 의해서 제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의 한 예를 들기 위해서 브루드 호프 공동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원래 많은 생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의 경쟁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생명은 그 자체가 이기적인, 우리 유전자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DNA, 이 베타적인 존재 양식처럼 보입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시죠.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일부러 성경 오늘 이번 주에는 안 띄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안 띄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직접 보시라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하시다면 그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그렇게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식이 된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부터 응답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나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그것을, 그 좋은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뭐 인정받고 싶고 뭐 물건 이런 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에게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원칙적인 계명이라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것의 실천 강령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인정, 격려, 용서, 용납, 칭찬. 흔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희생이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수준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이해받고 용납받고 용서받는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선물도 있을 것이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기분 좋기는 하지만서도 보편적이고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항상 그리고 진심으로 꼭 받기를 원하는 첫 번째 대접은 아마도 이해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해받는 것. 우리 모두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마음을 남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받는 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처지를 들어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거기까지 이해까지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엄마도 이해해 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해 주어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것. 또 약간 다르지만서도 거의 같은 것이면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받고자 하는 두 번째는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받고 그 다음에 존중받는 것. 사람들은 욕설 듣기보다는 정중한 말 듣기 원합니다. 거짓말로 농락당하기보다는 정직한 말 듣기를 원합니다. 왕따당하기보다는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며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기보다는 주목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비난받기보다는 격려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중심성, 이기주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훈련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과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매주어를 가지고 찬란한 미래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브루도호프의 공동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둔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둔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랄 만한 것을 그를 위해 우리가 행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관대할 것입니다. 절대 가혹하지 않고 언제나 이해할 것입니다. 절대 무자비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들이 자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구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공통점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이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과 공통점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